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인간에게 말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때때로 이 말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밀양에 살던 어떤 할머니가 1960년대 일인데요. 경상도 밀양에 살던 할머니가 서울 아들 집에 왔다가 이제 서울 시내 구경하려고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60년대인지라 버스에 운전사 말고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돕는 안내양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차장 안내양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타면서 이 차가 신길동 가나? 그랬더니 차장 아가씨가 할머니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놈의 가시나가 뭐라 카노? 그래 나는 경상도 가시나다. 그러면 니는 어디 가시나고? 오해한 거죠.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는지를 물었는데 어디 가시는지를 묻는 말로 들렸던 거죠. 우리 말에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말이 말대로 다 그 의미만을 일차적인 의미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말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죠. 어느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아내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어느 날 문득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이 말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1차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실제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픈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과 함께 또 다른 의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조사기관에서 확인한 바로는 자기 나 사랑해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 말에는 순수한 1차적 의미의 뜻보다는 그 말에 담긴 이면에 중의적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죠. 이 조사기관의 표현으로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보, 쓰레기 봉지가 꽉 찼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라는 의미일까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 화 안 났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열받았지. 그러니 알아서 해. 아이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아스피린 말고 지금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해. 무슨 뜻일까요? 하기만 해봐라 라는 뜻이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이 말의 뜻은 나 지금 불만이 머리끝까지 찼거든.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사기관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원래의 뜻보다는요, 그 말에 담겨있는 다른 의도를 많이 포함하기도 하죠. 이런 말의 특성을 이용해 서로가 가진 생각들 또는 적대적 감정을 그렇지 않는 말로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어느 유명한 식당에 한 스님이 식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겨우겨우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막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신부님이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 눈인사 끝에 신부가 먼저 말을 건네며 인사를 나누죠. 실례합니다. 이거 스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스님이 주문을 했어요. 아줌마 여기 산채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는 앞에서 불고기판에서 고기를 뒤적이던 신부님이 짓궂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평소에 드시는 것도 부실할 텐데 이참에 공깃밥 하나만 추가해 여기는 고기 같이 드십시다.
고기를 못 먹는 걸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예. 다음에 신부님 장가 가시는 날 연락 주시면 그때 사양 안고 고기 먹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말을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할까요? 실제 기네스북 기록에 의하면요. 케빈 쉬넴이라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133시간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신기록이었는데 이듬해 팀 하티라는 사람에게 끼워줬는데 그는 연속해서 144시간 말을 했다고 하네요. 보통 사람은요. 하루 평균 30번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나요? 남자는 보통 하루에 25,000마디의 마디를 따졌을 때 25,000마디의 말을 하는데 여자는 보통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한 사람이 한 말을 글로 적어보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느냐? 50페이지 정도의 책 한 권 분량이 된다고 해요. 1년간 통계를 따지면 400페이지 분량의 책 45권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인간이 1년 안에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은 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말이라는 것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에는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말에는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중의적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내면과 사상과 뜻과 문화와 철학들을 다 담아내기도 하지만 말에는요 또 다른 능력과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교회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의 공간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건물에 십자가 달려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기준과 역할이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외양과 건물과 유리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글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담지해내고 있느냐? 그 교회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수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분해낼 필요가 있는 공간이 또한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사실을 매우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이 어떻게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권위를 인정받고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을 갖게 되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죠. 회당이라 하면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저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혹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3가정 혹은 5가정 이상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짓고 그곳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들었어요. 그런 회당의 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는 사실은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요, 치유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그것은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세에 힘입어 귀신 들린 자를 향해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한마디였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치유하고 귀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물리치신 그 놀라운 능력의 현장에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큰 몸집에 어떤 제스처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장님을 고치듯이 침을 뱉어 흙을 짓이겨 눈에 바르거나 그렇게 해서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어떻게 내어 쫓으셨느냐? 말씀으로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모습을 본 회당한 유대인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하게 하늘이 열리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고 이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축기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한 부분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앞부분에 한 군데 있고요, 뒷부분에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축기의 사건을 보기 훨씬 이전부터임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 기록은 몇 절이냐? 22절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던 이 회당한 유대인들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백성들은요,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바로 이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놀라운 말씀을 무엇과 누구와 비교했냐면요, 서기관들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들은요, 이들의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은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필사하는 일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일이었어요. 이들의 신분도 유대 사회에서 보장되어 있었고요, 꽤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적한 지방의 한 시골의 회당에서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집단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아주 전문가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끊임없이 손으로 필사를 했어요. 베껴서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기록하고, 필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록을 했어요.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비교했냐면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 구약의 언어는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었고 이 당시의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조금 독특한 언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가 독특하느냐? 히브리어 언어는 자음 중심의 언어입니다. 자음 중심. 우리말 한글은 어떻죠? 우리 한글을 보면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음으로만 우리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야, 어여라고 하는 모음이 합쳐져서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우리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자음으로만 쭉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다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음절이 발음이 되고 발음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의 언어였어요. 우리 두 번째 사진 먼저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들이 언어를 잃어버렸지만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간판 보이시죠? 간판에 보면 저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참고로 히브리어는 글자가 오른편에서부터 왼쪽으로 쓰여집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에서 또 읽어가야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신문에도 보면 저렇게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를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저거는 히브리어의 자음만 기록한 형태예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히브리어의 모음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좀 사진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흐린데 자세히 보시면 자음처럼 큼지막하게 위에 쓰여져 있는 글씨들이 있을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브레시트는 태초에란 뜻이고요. 바라는 만들다는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다는 거, 뭘 만드셨느냐?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하늘과 땅들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시면 자음 밑에 조그맣게 점들이 찍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점들이 찍혀 있는. 이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음이 기록되어 있고 모음은 그 밑에 점을 찍어놔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모음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간판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모든 책들이 모음은 표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음을 다 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이유가 이 언어 습관 때문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은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워요. 다 외워요. 예를 들면 영어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거겠죠. 영어에 스타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START라고 해서 영어 스펠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모음은 A라고 하는 하나의 모음이고 나머지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는 STRT라고 쓰고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A를 넣어서 스타트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쓰기는 그냥 STRT라고만 써요. A 모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 외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모음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자음만 기록해 놓고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줍니까? 여호와.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이 뭐가 있죠? 야훼라는 이름이 있어요. 야훼. 여호와 혹은 야훼 두 가지 이름으로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이 두 가지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상윤 말고 또 철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용하지는 않죠. 이름은 모든 사람의 이름 하나예요. 하나님 이름도 따라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이름은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혹은 야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사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저 네 글자예요. 네 자예요. 네 자. 오른쪽에서부터 요드라고 하는, 쉼표처럼 생긴 건데요,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이고요, 그 다음은 해라는 자음이고, 그 다음은 바브라는 자음이고요, 그 다음은 똑같이 해요. 요드, 해, 바브, 해. 이 네 글자의 자음을 알려주셨는데, 이 자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을 했을 터인데, 그럼 저 밑에 몸이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들은 자음만 기록하고 몸은 외운다고 했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자음으로만 기록하고 몸은 표기하지 않고 그냥 외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성경에 이름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저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를 자음을 적고는 몸을 그 당시에는 외웠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저 자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근데 그것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에 준해서 서기관 필사자들이 저걸 읽고 분명히 읽으면서 기록했을 터인데, 저 부분만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나올 때마다 뭐라고 읽었냐면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다른 이름으로 읽고는 그걸 기록하고는 옆방 가서 다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저 발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속죄하는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딱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것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다 보니 결국 그 기억된 모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네 글자 자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발음을 연구해 봤더니, 현대의 히브리어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두 종류의 모음물을 넣어서 발음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여호와, 두 번째가 야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대한 자음은 저들이 가지고 있지만 발음은 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 두 가지의 발음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들이 이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담지하고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자음은 어떻고 몸은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읽고 기록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서기관들의 주 업무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늘 자세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서기관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다. 저 서기관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다. 저 서기관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한 자들이 서기관들인데, 그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다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지금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점을 우리 성경이 구별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과연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들은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숨쉬는 호흡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대치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 예수님의 말을 대신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귀신 들린 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오롯이 입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손짓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귀신 들린 자가 외쳤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왜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입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고 대치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대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의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의 말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인지,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의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세상의 말에 인간의 말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도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귀에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 되고, 귀신도 두려워하는 말씀의 권위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힘의 비결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아니 장수교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구별의 그 기준과 잣대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똑같이 삼시세끼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이 호흡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그 차이가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과 잣대가 될까요? 그렇다면 조금 허탈하지 않나요?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단지 죽어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그 기준과 잣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지는 그 중요한 기준과 잣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 그것은요, 우리의 입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인간의 말이 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기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 인간의 말을 그들의 입에 담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수교의 성도는 우리의 입에 세상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존재예요. 온전히 오롯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의 말을 대치하고 일치시키고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발현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의 말이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의 말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조차 놀라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담아내고, 자꾸 하나님 말씀 흉내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을 밀어내고, 이 세상의 말을 밀어내고, 인간의 말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아내고, 그렇게 노력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의 새로운 권위와 능력과 힘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선포되게 되고, 그럴 때 이 장수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인간의 말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자되고 울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려지는 곳이 장수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수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선포되게 되고 울리게 되고 알려지게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장수교회 성도들이 입에,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수교회가 말씀의 집이 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 이유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공간이, 일터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집이 되고요, 우리의 일터가 말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는 공간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입에 인간의 말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